능력이 아니라 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 폐지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번역을 자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방언을 못 하거든. 성령의 감동, 감화, 예언, 하나님과 뭐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런 거 못 견뎌. 왜냐면 자기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이 경험한 사람 분명히 압니다. 그 세계가 있음을. 그러니까 분명히 뭐 그렇게 말하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되게 싫어하지만, 그래서 경험한 분들도 보수 교단에 있으면 입을 다물어. 왜냐면 이단 소리 자꾸 들을까봐.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거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자기들이 될 수가 있어요. 방언은 폐지됐다고 말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유익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아야 된다. 내가 자꾸 요즘 얘기하잖아. 의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방언하지 말란 얘기냐고. 아니야. 너무 방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돈만 버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못 벌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 너무 자꾸 돈 그러지 말라고, 돈 하지 말라고.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거기 너무 치우치지 말란 얘기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게 여기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왜 능력을 구하는가, 은사를 구하는가.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안에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합력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은 다 뭐냐면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거야. 영적인 은사. 그러니까 신령하다. 저 사람 신령해. 막 이런 거 막 들어봤죠. 막 영적으로 막 뭔가 막. 그죠? 그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좋아해. 그것만. 이게 참 문제인데. 근데 오늘 제가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가장 아주 쉬운 요인이 여러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이 사모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뭔 얘기냐면, 이 집요하게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젤루테라는 말인데, 우리는 은사를 집요하게 추구해야 돼. 주님 물질의 은사 집요하게 해야 된다니까.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이 표현이 그거야. 집요하게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라. 아주 집요하게 그냥 막 주세요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된다니까. 필요하면 달라 그래야 돼. 필요하면. 그래서 목사를 제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기도를 계속 부탁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되는 사이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 중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목사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기도 부탁하면 알았어요 이래놓고 못하진 않고 해야 돼.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참 권세 있는 거라는 것만 있잖아요. 제가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요하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사랑을 따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 사랑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 무엇 때문에 이 은사가 필요한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은사를 주셨어. 근데 이 은사가 뭐를 따라가지 않고,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사랑에 조금 반대되는 말은 자랑이에요. 자랑.
이 본문상에 나오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뭐 했다? 자랑한다. 자랑. 그러니까 은사를 너무 자랑하는데,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자랑하기 쉬운 은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방언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자랑하기 쉬울 것 같잖아 사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눈앞에서 앉은 병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병 고치는 은사는 기도해서 병이 나섰는데도 가서 그래. 약 먹었더니 효과가 좋네. 그리고 그래도 좀 알았고 이제 때가 됐더니 좀 나섰나 보네. 그래서 기도를 해줘도 병 고치는 은사는 나으면 본전이야. 안 나으면 약발 안 듣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 기도해도 기도발도 안 듣는다 그래. 병 고치는 은사는 앞에서 바로 그냥 무슨 진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기도 받아놓고도 나서면 대부분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기도해줬더니 병 나섰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네? 기도는 와서 받아놓고 가서 그래. 오늘 드디어 약이 좀 들었나 보다고. 응? 안 그럽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이거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갈 때와 안 나갈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 그 사람한테. 막 기도해줬는데 이 능력 안 나갔네. 하나님 지금 원치 않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그지? 야, 너 이거 능력 안 나간다. 이러는데,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어쩔 때 능력이 나가. 능력이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고침을 받더라고. 응? 근데 그러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줘서 참 감사해요. 병이 나섰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 그냥 약 먹고 병원도 다녔거든. 그러니까 나선 거야.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의사도 티가 안 나.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잘 티 안 난다고. 근데 바로 저건 성령의 은사다라고 티가 나는 건 샬라샬라야. 샬라샬라.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크게 여겼습니다. 아주 방언의 은사가 엄청나게 큰 거야. 그러니까 뭐 방언을 막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그죠? 이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자랑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사가 자랑되면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은사에 여러분 소멸을 가지게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은사를 줬는데 은사가 자랑이야. 자기 자랑. 물질을 줬는데 지 자랑하고 있어. 내가 뭐 돈을 좀, 하나님 이름을 안 끼진 않아요. 늘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낍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뭐 내가 그죠?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그렇게 어떻게 때를 딱 알았어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내가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런다니까. 자랑하면 사라져요. 감사하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관계가 깨지냐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냐면, 우리는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집요하게 달라 그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은사를 받냐? 물질의 은사, 뭐 여러 은사 있잖아요. 뭐 그죠? 근데 누가 은사를 받냐? 사랑하려고 필요한 사람.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은사가 사랑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자랑하면 뺏겨요.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가 있어야 쓰임 받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쓰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근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사랑을 따라서 그 은사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따라서 은사를 추구하니까 여러분 그 은사가 오히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그죠?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큰 은사를 받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눈물로 일어나고 금식으로 일어나고 그 사랑이 하염없는 그 무릎 꿇음으로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구했다니까. 나로 저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이걸 구했어요. 그가 기도한다고 막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갔다. 왜냐하면 동네 북이 됐거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지키시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일어났어.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금식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 나로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보다 앞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령한 건 없어도 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걸 빼앗기면 여러분 그냥 돈의 은사와 힘을 가지려고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랑이 큰가?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걸 말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걸 가지고 방언이 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지식도 패했으니까 다 바보 됐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못 받았다고 패졌다 그러면 안 돼.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래?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 방언. 방언 할 줄 알아야 돼. 네. 뭐 못해도 되지만 하면 유익이 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왜 크냐면 영원한 은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는 다 한시적 은사입니다. 한시적인 은사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야. 이 땅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영원한 은사가 있어. 영원토록 가는 은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시적 은사들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은사를 가져야 된다. 이건 어디까지 갖고 가는 거냐면 하늘나라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일은 했는데 병은 고쳐줬는데 그죠? 예언을 하고 계시를 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을 다를 고치고 뭐 귀신을 내쫓았어 은사를 가지고. 근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너에게. 그거 했어도 영원한 은사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끝나냐면 우리에게 새 계명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로 일을 했단 말이지. 은사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나오는 그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은사를 발휘했어.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자도 내쫓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런데 뭐가 빠져버리니까 영원한 은사가 없으니까 이게 영원한 게 되지 못하고 한시적 은사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없고 아무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울리는 꽹가리가 돼버리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예언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곳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일을 맡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바로 성령은 소멸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막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바로 소멸돼. 성령이 공존할 수가 없어.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심령이 있어요. 예배 나와가지고요, 미운 마음으로 오면 예배가 안 됩니다. 막 뭔가 뭐 아침에 뭐 누구하고 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미운 마음이 탁 들고 이렇게 오잖아. 그럼 예배가 안 돼. 성령이 작동을 안 해. 막 남들은 막 찬양해 막 그리고 막 기도해 막 영을 받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막 쌍놈의 새끼만 나와 속으로. 기도가 안 된다고. 성령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신령한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뭔가 사랑이 충만해서 오잖아요. 예배가 잘 돼. 이상하게 기도가 막 충만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가 넘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관계의 회복은요, 사랑에 있다는 사실 알아요.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고 뛰어난 마음을 갖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도 예,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게끔 못해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그냥 막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한다. 사랑을 따라 구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관계 회복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의거든요. 그게 내가 주님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이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 임목수사님, 뭘 해야 된다고? 왜 미워해 이렇게? 근데 이춘자 쌤 되게 미워하잖아. 아니, 안 미워해? 아, 나 미워하는 줄 알았네. 아, 안 박은철이 안 미워해? 아, 그래요? 왜 이게 목사는 미워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여기 런닝머신도 줬는데, 런닝머신도 줬는데,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하면은 예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들어. 잘 듣고 계신다고. 아유, 훌륭해요. 예? 여러분, 관계는 은사로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설정됩니다. 이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은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많이 하나님과의 이 도중에 깨지는, 막 잘 나가다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의 방향성이 틀렸어. 은사의 방향성은 은사를 남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은사의 방향성은 덕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이 덕을 이루기 위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뭐를 더 하려고 노력하라? 예언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 방언은 뭐 나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도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도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이제 14장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내게 굉장히 어떻다? 유익하다.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영으로. 그래서 영이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내 개인적으로는 유익해. 하나님께 방언으로 하늘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말하는 이것인데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께 말하는 건 그 사람은 유익하다. 근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가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방언에만 치우쳐서 오히려 교회가 덕을 잃어버렸어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누구 은사가 높은지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야, 방언은 뭐가 안 되고 있는 것이냐? 교회를 못 세우잖아. 방언하는 것은 알아들어야 세우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통변을 세워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든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통변하지 할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 교회에서 그냥 혼자 해. 혼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회 하라는, 개인 기도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교회 앞에서 막 자기가 나와서 그냥 예전에는 막 그 앞에서 방언을 막 했거든. 사람들 앞에서 나와갖고 막 샬라 슈라 이런다고. 근데 다 그리 방언인데 근데 뭐야 저기 뭔 얘기한 거예요? 이로 들어가. 무슨 얘기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 기도할 때 하라는 거야. 자기 기도할 때. 그건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도 정확한 방향성을 따라야 된다. 그 방향성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적인 것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지. 그러나 예언은 같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은사는 덕을 나타내야 된다. 그지요? 26절에 보면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용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맞춰서 해야 되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덕이 뭐냐 이거야.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단어를 써요. 오이코도멘. 그래서 건물을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오이코도메오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세우다.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차근차근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 사람을 좋게 한다.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 자기 은사 자랑하는 사람 생기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엄청나게 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체를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근데 왜 관계가 깨지냐면 여러분 뭐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든가 예전에 보면 막 은사가 막 예전에는 충만했잖아요. 교회 안에가. 예전에는 막 하도 기도들을 많이 하니까 요즘은 기도 안 하니까 은사가 없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이제는 은사가 뭐 없는 시대. 뭔 소리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거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요즘은 누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며 예전에는요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기본이었어. 새벽에 막 씨름에 막 주여 막 교회 막 기도 소리가 담장 막 왕왕왕왕왕왕왕왕 막 양양양양양양 막 예전에는 막 기도들 한다고. 그러니까 은사도 많지. 요즘 그런 기도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무뎌지고 은사도 없는 거지. 뭐 이 시대가 그래서 그랬습니까?
악해질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해야 해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또 강해야 되는데 세상이 악한데 성령으로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니 어떻게 세상을 이겨?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교회는 점점 약해져. 그런다고 돼 있어요? 그건 마지막 때 풍조라고 돼 있지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야. 교회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모이게 마지막 때가 더 모이게 힘쓰고 너희는 어떤 나쁜 자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되지 말으라고. 성령 떨어져가지고 자기나 자랑하고 응? 자기만 사랑하고 개인주의적으로 가지 말고 교회 사랑하고 모이게 힘쓰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라고 오히려 우리에겐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세상은 다 무너져가지만 근데 오히려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을 이기기가 힘든 것뿐입니다. 네, 자꾸 이상하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죠? 합리적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원래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제발 기도 많이 하시면 은사가 어떻게 안 일어나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뭐 예전에는 막 그러고 요즘 안 그런다. 이상한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도를 죽어라고 해보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경험했다고. 이게 이때가 만나고 끝났으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없는 거라면. 아니 기도 충만하게 할 때는 충만했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 교회를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지느냐? 여러분 은사가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망가뜨린다니까. 막 대적을 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은사가 충만하던 시절에는 막 권사님들이 기도만 하거든 할 게 없어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 살아 그냥 옛날 시골 노인들 보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니까 막 은사를 받는 거야.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막 예언의 은사도 받고. 그러면 그걸 뭐를 세우라고? 그럼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줘야지. 교회를 목사님 도와줘야지. 근데 은사를 받고 나면 목사가 웃기게 보이나 봐.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아픈 사람들 예전에 돈 없으니까 병원 못 가고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병원도 많이 없었던 시절이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더 특별히 필요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교회를 세우려고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병 고쳐주니까 이 사람 되게 대단해 보이 그 사람 따르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되게 무서워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막 안진병이 일으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막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발전한 사람 고쳐주니까 막 신으로 모시잖아요. 이거 무서워해야 된다고. 내가 은사를 발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아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한테. 이게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한 거냐고 사람의 개인 경건으로 된 거냐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보면 막 그런 것을 자기 자랑이 되고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때립니다. 그 사람을. 교만해졌거든 벌써.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쳐. 당신 교만하다 이렇게. 근데 자기가 병 고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나보고 교만하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이제. 아 지금 나보고 그러는 거네 교만한다고? 이렇게 들리면 이게 이제 아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 이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나보고 그러네. 은사 없을 때는 안 그랬던 양반이잖아. 아멘 했던가 은사 없을 때는. 장로가 되기 전에는 잘 들었잖아. 근데 장로만 되면 목이 굳어지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은사도 뺏겨. 그리고 예전에 많이 들었다고. 그래갖고 병 들어가지고 막 자기가 병 고쳤던 사람인데 병 들어가지고 그때서야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면 다행이고. 근데 이게 악독으로 치다 들으면요 화인을 맞으면요 그거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회개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 그래요.
이거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사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은사를 가지는가? 왜 내가 물질이 필요한가? 여러분, 물질을 가져서 주의 일을 크게 하고 꽤나 좀 교회에 영향력 있게 행사를 하고 났을 때 어찌 이것이 내 개인 능력으로 한 것으로 보느냐, 이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에게 이제는 막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영향력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14장에 보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예언을 하기를 오히려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언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은 무당들이 점치듯 사수라는 거하고 달라요. 기독교적 예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이건 무당신앙입니다. 무당신앙.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잘 될지 안 될지. 그거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무당집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 여러분, 기독교적 예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적 예언은 똑같이 비밀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는 목사들이 내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다 알아. 막 그 사업하면 안 되겠다, 이 사업, 참, 그건 사업의 문제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을 가지고 말해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과 저 일 때문에 말하지 않아. 그 사람의 심령과 태도로 말을 해.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아와 유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아시아에 가면 망한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아시아에 가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 너는 그냥 유럽으로 가라. 유럽이 낫겠다. 유럽은 시험들 일 없다. 이건 아시아의 문제, 유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포도를 팔을까요, 사과를 팔을까요? 포도 사과 상관없어. 우리의 문제.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기독교적 예언이라는 것은 나를 말을 해. 잘 알아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거니까. 무당신앙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 깨집니다. 사술의 제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일 할까요, 저 일 할까요? 이거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일과 저 일의 중요성을 맞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신앙의 태도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나에 대해 말해줘. 하나님의 계획에 아직 못 미친다. 너는 아직 나의 계획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계가 안 됐다. 너는 시험 든다. 시험 들어서 꼬꾸라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은 그냥 좀 더 기다리고 더 잘하라. 나에 대해 말하니. 근데 세상적인 무당들의 예언은 뭐냐? 어떻게 하면 잘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적 예언을 이 무당적 예언하고 헷갈려서 여러분 자꾸 내 앞이 어떻게 될까를 묻고 싶어하는 무당적 신앙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걸 신령한 건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예언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 저기에는
오늘 보면 예언을 왜 하냐면 31절에 써놨어. 예언을 왜 하는지. 14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왜 한다고? 뭐 받기 위하여?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각했던 예언은 무당적 예언을 말해서 내가 앞에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내가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무당에게 가서 돈 내고 물어보는 식의 예언을 교회에 와서 묻는다 목사한테. 근데 예언은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권면. 그럼 권면이 이 파라칼레오 이 뭔 뜻이냐?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 우리가 구하는 예언은 나에게 훈계하고 권하고, 그지요? 나로 주의 길로 초청하고 나를 부르고 지금 소환할, 너 이리 와, 너 거기 그만 있고, 이런 의미,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격려해주고, 그리고 간구하는 관구도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특성은 우리를 권면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언을 자꾸 하려고 그래? 무당들에게 가서 점치듯이, 점치는 죄와 같고 그렇게 하는 짓은, 그러니까 점치는 것은 얼마나 큰 죄로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의 살기를 원치 하지 않으세요. 점치는 것은 운명이거든. 운명으로 따르는 거야.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은 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무당신앙,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디서 이런 신앙들이 발생됐는지 뭐 발생이 됐어요. 그래갖고 자꾸 무당신앙들. 목사님 이 대학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저는 100%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했냐 안 했냐? 공부 많이 안 했는데요? 떨어져. 점수 좋냐 나쁘냐? 점수 나쁜데요? 떨어져. 하나님이 혹시 그래도 능력으로 붙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부분은 실력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학교를 붙냐 떨어지냐를 말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말해요. 거의 99%. 내가 이거 사업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업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이 너무 안 좋다. 아니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요? 너는 믿음이 안 좋아. 태도가 틀렸어. 하나님 이걸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예언은 권면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은사가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것은요, 은사의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사를 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가 왜 필요하다고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눈물이 나는데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가끔 보면 저도 막 너무 안타까운 광고들 막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저는 막 그런 광고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막 아파하는 아이들, 아파하는 아이들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 뭐 어떻게 돼갖고 막 고통받고 있는 애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죠?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눈물 흘리고 구해야 돼. 금식하면서 울고. 그것이 사랑 때문에 발생되는 하나님의 구하는 은사의 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이라는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내가 이게 왜 필요한가? 이게 필요한데 사랑을 갖다 껴붙이면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은사라니까. 사랑이 모든 능력을 받는 은사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공동체적으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그죠? 그걸 덕을 세운다는 표현, 건물을 세우듯.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자기가 지붕 잘 짓는다고 지붕 갖다가 막 기둥도 없는데 못 세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내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사는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란과 분열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어요. 은사가 그렇게 많은 교회였는데, 온통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인데 시기 질투 다툼 미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미움이 있고 가정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가 잘못된 거죠? 은사의 근본과 은사의 방향성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이거 점검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은사를 받기도 어렵지만 은사를 받아도 얼마 안 가서 그 은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관계 점검 앞에 쓰십시오. 능력이 아니라 덕을 이루는 거예요. 덕을 이루는 건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끔은 입을 다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열심 내는 거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그죠? 모든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랑의 관점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뭘까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점장이식 예언이 아닙니다. 무슨 뭐 미래를 맞춰주는 이런 점장이, 이건 하나님이 죄라 그랬어요. 미래를 맞출 수도 없어. 점장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마음으로 예언을 듣는데, 그 예언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어떤 예언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에 이제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 예언적 해석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유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오히려 말씀의 예언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막 갑자기 막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가 지금 어떤지.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어떤지를 무엇으로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어의 풀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일반인이 잘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뜻을 풀어서 말해주는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줘서 말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보고 잘 못 풀어,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예언이라는 의미에는 풀어서 말해주는 것. 성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언에 대한 이 제차적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을 말아요. 성경을 풀어주는 이 사역.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가 권면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계하고 교육하고 권면하고, 그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온전한 말씀이라고 이미 성경의 권위를 미리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언 폐지된 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저는 압니다. 때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 대부분의 역사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만나게 하셔. 성경을. 그래야 지금 이 시대는 질서가 잡혀. 안 그러면 이건 또 뭐 별의별 예언가가 다 일어날 거 아니야. 벌써 그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땅에. 자기가 막 기도해주고 머리 샤샤샤샤샤 이게 해주고 지금 막 안 된대. 뭐가 뭐가 안 되는데요? 안 돼. 이거 하나님께서 막 점장이 완전히. 아니 말씀이 이미 우리를 다 비춰주고 있었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 이러고 있나요? 아니야. 불순종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근데 무슨, 그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 씁니다. 이 권면 왜 받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혈성이 다시 이것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이제 성장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개인 중심적으로 너무 신앙이 오래가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돌아서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은사가 필요해야 돼. 이해가세요? 목사 불쌍해 안 불쌍해? 이모 목사님. 네? 불쌍해? 왜? 왜 불쌍해? 불쌍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왜 불쌍해? 네? 여러분, 목사님 혼자 고생하면 너무 안 됐다. 정말 맨날 돈도 없어가지고 막 모르지. 돈은 고생 안 하는 것 같잖아, 그죠? 목사님 돈 고생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네.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지 않을까? 근데 그걸 알면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난다고. 주님, 그 우리가 섬기는 목회자인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울어야 돼. 그래서 제가 좀 그거 세워달라고 금식하고 우리 교회도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 제가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래서 이제 은사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좀 사람이 많아서 정말로 좀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고 싶은 사역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은사를 주시는 거고. 목사님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그 물질을 감당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물 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갑자기 사장이 되었다. 되는 거야. 이게 뻥이 아니라니까. 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금식하고 목사님 사정을 뒤로 들었는데 막 그러더라. 땅 파고 있는 거 봤는데 기름을 파고 있더라. 어디가 기름이 나오나. 그래서 주님 안 되겠는데 제가 그 물질을 또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내가 정유회사 사장이 됐더라. 이런 게 되는 거라니까. 내가 술관원이 되었더라.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뭔가 해야죠 교회에. 나 이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세우려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사랑으로 기반돼야 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권면을 교회를 세우는 일로 받아야 된다고. 이게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언제까지 혼자 신앙생활을 해? 이제 내가 교회를 향해야지. 여러분 지상에서는 교회를 향하는 게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늘에 섬겼는데 누굴 섬긴 게 됐어? 예수님 섬긴 게 된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 섬길 수는 있고. 뭘로 섬겨요 예수님? 예수님 뭘로 섬길 거야? 예수님 뭐가 부족하죠? 예수님 그 잘 익은 복숭아가 드시고 싶으실래나? 뭘로 섬길 거냐고 예수님을. 예수님 돈 필요해?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 섬기는 방법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은사로 발현돼야 돼. 그게 예수님. 은사는 뭘 발현해? 뭐를 세우려고 그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니까. 교회 세우려고 하니까 목사님 마음 편해야 돼. 맨날 목사가 그냥 뭔가 열받아서 오면 말씀도 열받게 나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거 같죠? 네, 그거 봐. 이미옥 집사님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기쁘게 해, 열받게 해. 열받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막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해드리자고, 빨리 따르자고. 여러분 이게 목사가 왕이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목사를 섬긴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게 내가 어디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교회 세우는 방편이 그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무시하고 우리가 점장이 같이 하나님과 직통계시로만 예배를 드리고 직통계시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니 은혜가 임하냐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공동체로 전환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제 언제까지 개인주의야? 언제까지 내가 잘 살고 교회를 세울 거냐고.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세요. 세상은 내 코가 석잔데, 응? 그죠? 자기가 먼저야. 그죠? 내가 먼저 뭐 해야, 그죠? 모두 회지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원리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야.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개인을 책임지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관계 점검을 반드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세밀하게 배우질 않으면 뜬구름만 잡다 끝나더라고.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맨날 뜬구름만 잡아.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데 뭐가 잘 믿는 건데 그러면? 뭐가 잘 믿는 거냐 용빈아? 하나님을 잘 믿는 거에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보면 다 잘못 믿고 있어. 맨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주의 뜻을 따른 게 아니래잖아. 열심만 있는 거야. 뭐 해보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그러니까 뭘 배우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그걸 배워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의 은사도 관계를 따라 역사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은 안타깝지만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은 기뻐하세요. 쓰시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없고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기를 원해. 깨끗해지면 되는 거. 자기 거 버리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 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따라 주의 부으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